지금 우리 점천 제1교회는 가을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추가로 태신자를 작정을 해서 방금 전 광고에서 들으셨던 대로 95명의 성도가 456명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456명, 참 적지 않은 큰 숫자이죠. 근데 저는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태신자가 작정된 숫자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에 늘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만 한 270, 80에서 한 300명 가량 되실 거예요. 일부 예배까지 합치면 우리가 거의 매주 300에서 350명 사이를 오가면서 출석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95명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우리 교회 남녀 서리 집사님들까지 포함한 재직들의 숫자만 약 200명이 넘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수에 비해도 여전히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456명이 제가 늘어나기를 바라지는 않고 앞에 있는 이 95명의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열매 맺을 줄 믿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까? 과거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10수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전도 파트의 사역 자리로 저를 이끄셨어요. 평생 아마 제가 잊지 못할,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한 권사님의 일화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께서 올해에 우리로 하면 10월 21일 같은 그런 날입니다. 당일날 오셔서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제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저도 함께 덩달아 뛰면서 뭐가 그래 좋으셔서 이러시냐 했더니, 권사님께서 작정하신 분이 드디어 5년 만에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앞에 4년은 작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안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해마다 그분을 위해서 작정하고 노력을 했더니 드디어 5년 만에 예배당 문을 밟았고, 그 뒤에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여기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수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섬기던 교회에서 하다 보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다른데 또 새로운 전도 방법이 있다 하니까 이제 가서 뭔가 더 있는가 싶어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을 함께 인솔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보고 가서 배워오라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안에서 행하고 있는 전도 방법들은 거의 어지간히 제가 가서 훈련을 받아본 것 같아요. 용어가 다르고 이렇게 명칭이 다르지만은 실제로 거의 모든 골격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행하고 배우고 또 열매를 맺었었던 그 수많은 전도의 방법들의 공통 분모를 뽑아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 교회 지금 전도 방법입니다. 최초에는 7주간 동안에 7명에게 7가지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자 해서 제가 777 전도 운동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었죠.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전도위원회의 행동대원들이 해보니 7명은 때로 좀 힘들고 또 버겁고 또 정말 실천에 다 옮기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성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전도위원회에서 명칭을 개발해낸 것이 153 전도 운동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저녁 예배 때도 전도 개사곡 찬양대회를 하면서
사회자들이 153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던데 기억나세요? 자, 1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이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출석시키자. 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작정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작정을 일단 하면 말입니다. 그 작은 종이에다가 사람 이름 그 써내는 게 뭐 그리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적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야 정말 그 이름 붙잡고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잘 못합니다. 근데 왠지 하나님 앞에 이름까지 적어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너 지금 내 앞에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름을 적어내놓고서는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느냐? 네가 과연 내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너 천국 들어올 자격이 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말 안 하신다고요? 이러실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뭘 하면요? 작정해서 적어내면 말입니다. 근데 작정해서 적어내지조차 않으면 그 마음의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시라 그럴 때 한 명이라도 작정해내면 또 오늘까지 3번째 지금 전도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뭐 별 가치는 없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뭐 태신자는 작정을 하나도 안 하고 수십 개 가져간다고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늘 있고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막 전해와요. 또 좀 엄격하게 모든 거를 질서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하는 분은 태신자도 작정 안 해놓고 왜 가져가느냐고 이렇게 또 현장에서 만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두세요. 태신자 작정을 안 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많이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모자라면 전도위원회 위원장님 더 추가로 제작해서 나눠주실 수 있으시죠? 예, 장로님 이제 그렇다고 고개 크게 끄덕하셨어요. 모질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마음껏 나눠 드리시면 여러분이 태신자로 작정하지는 않았다 혹시 할지라도 우리 문경에 거주하고 있고 아직 다른 교회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 어차피 잠재적인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뭐 비유가 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낚시꾼들의 비유로 하면 밑밥을 뿌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밑밥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물고기 낚을 확률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농사로 비유한다면 밑거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거름을 많이 주게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나눠주세요. 풍요롭게 나눠주십시오.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서 빚진 심정을 갖게 되면 내가 교회에 뭔가 빚졌다. 해마다 와서 밥만 얻어 잡수시고 선물만 받아가시고 안 오신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5년, 10년, 20년 반복되고 내가 교회에 뭔가 사랑의 빚을 졌다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동기가 되어져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혹은 뭐 더러는 가져갔다가 뭐 물품이 너무 좋아서 나도 하나 써보자. 뭐 집에서 그러고 계신 분도 계실런지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말이죠. 작정을 해야 그 3가지 선물도 갖다 드리고 내가 준비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또 초청장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앞뒤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일날 이렇게 비교 분석을 제가 늘 부교육자 시절부터 해봅니다. 태신자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그분들 400 몇 명이요? 56명의 명단 쫙 리스트가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당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그날 초청장 그 선물 교환 카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적잖아요. 또 입구에서 우리 접수 받으시는 분들이 이름을 다 거기다가 적어서 내놓는지라 전도위원회에서 분석하면 태신자로 작정된 분이
당일날 오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게 십수년간 여러분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10년 이상만 하면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제가 사람을 데려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 저대로의 지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 7가지의 방법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정말 우직하게 순종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태신자만 작정 덜렁 해놓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주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지막 주간도 기도할 거예요. 지난 주간 금요일에도 기도했어요. 또 다다음 주 지나서 추석 지난 그 다음 주에 금요일에도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서 내가 얼마나 예수 믿어서 좋은지 자랑하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랑하고, 액면 그대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안 돼요? 순종 안 해서 그래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내 의지가 많아서, 내 생각에 잔꾀가 많아서, 또 죄송하지만 때론 좀 교만해서 그런다고 되겠어 하면서 자기의 임의대로 방법으로 하거나 이 방법은 시시에 틀려먹었어 하고서는 아무 행동을 하지를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담백하게 우직하게 내가 모르니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라 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간혹 그런 분 있죠. 저 사람은 진짜 말도 섞기 싫다. 그냥 말만 섞으면 내가 막 손해보고 왠지 마음에 상처받는 기분이다. 이런 분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 평을 받는 분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평균 200명가량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주 가깝게 매일같이 보는 분도 있겠고, 어떤 이는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백지 종이를 한 장 드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외에 가족, 친척, 지인 누구라도 아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 하면 200명 정도를 평균 적을 수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경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예수 믿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6%에서 8%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넉넉하게 인심 써서 10%를 잡아줘도 200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중에 20명 내외가 예수 믿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180명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답해 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 예수 안 믿는 180명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5명을 왜 못 적을 일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10월 21일에 데려오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 그날 못 데려온 거 가지고 서로 핀잔 주면 안 돼요. 물품은 많이 가져가다 막 한 번도 못 데리고 왔냐,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복합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태신자 작정을 한 명도 안 하는 것은 조금 핀잔받아 마땅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 사살 해봅시다. 작정했죠? 눈동자를 똑바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작정했죠? 자, 지금 안 하고 계신 분은 안 하신 거죠? 여러분, 작정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가 매주 잔소리를 하는데 왜 작정을 잘 안 할까요? 왜 혹은 못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아니,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재산도 많고 나보다 심지어 더 잘생기기도 한 것 같고, 집도 우리 집보다 훨씬 크고, 자동차도 나보다 더 좋은 거 몰고 다니고, 심지어 자식들도 우리 집 애들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아니 집안이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데, 아니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죄인이고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갈 터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지인인지라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나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야, 예수 믿었다가 너처럼 될까 봐 내가 겁난다. 내가 더 잘 사는데, 우리 집이 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더 받아야 될 복이 뭐 있느냐, 너나 그 복 제대로 좀 받도록 해라. 혹시나 이럴까 봐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도 못하고 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시란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입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도소 간 일도 없는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때로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자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 나보다 더 훌륭한데,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라, 이게 뭔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때로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나도 제발 예수 믿는 거 요거 하나 빼고는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요. 찾은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바릅니다.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해 보입니다. 아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누구라도 남부럽지 않고 오히려 내가 부러워하고 흠모할 정도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굳이 예수 믿으라든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 창세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간도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하는 본성이 우리의 속에 있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죄지은 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사가 동물들이 좋아하겠어요? 지는 좋다고 깨물어대면 바로 죽어버리니 어느 동물인들 독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처녀 독사와 총각 독사가 그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동물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왔는지 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식들을 독 있는 뱀으로 낳지 말자. 결심해서 될 일이에요? 처녀 독사와 총각 독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대로 독사를 낳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근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죄가 없다면 우리 또한 영원히 살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구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집이 크거나 자동차가 크면 자식들이 건강하고 다 잘되고 형통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어떤 이들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종교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한자적인 의미는 주된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종교를 일반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유교, 불교와 같은 고등 종교들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종교들은 인간의 삶을 유익되게 하는 도덕과 윤리들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만 하더라도 삼강오륜을 지켜라. 그거 지키면 인간의 삶이 좋죠. 아주 정의롭고 의롭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주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자대비하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회도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파괴하고 인륜을 파괴하는 것들을 껍데기는 종교의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하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든 유교든 불교든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메시지는 흡사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팔만대장경, 어차피 이슬람의 코란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가서 짜집기 한 거기 때문에 성경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가의 얘기인 팔만대장경을 보다 보면 마치 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얘들이 가다 뺏겼나 싶을 정도로 흡사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인간의 삶의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할 때 얘기는 같은 결론을 냅니다. 권선징악, 선하게 살라, 희생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강변하는 이유는 그 어떤 종교라 불려지는 유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그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간 적도 없고 우리보다 학벌도 좋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행하며 그들이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떵떵거리며 인생에 그 어떤 문제를 없이 산다 할지라도 잠언 16장 25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의 길을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고 정대하고 의로우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는다고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히 불못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을 전도 운동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습니까? 대각성 운동이에요. 우리가 몇 명을 작정하느냐 제가 그 몹시 강조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긴 하고요. 10월 21일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껍데기만 보고 물질에 휩싸여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스러우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다, 그를 데리고 온다, 이거 이전에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그 약속을 얻은 내가 이 세상에 돈 많고 건강하고 떵떵한 그 집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이구나. 그들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나 그들이 참으로 가련한 자이구나. 이 생각을 회복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들이 비록 우리를 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 이 질그릇 같은 껍데기만 그들은 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조차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불쌍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볼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내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뭐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간혹 열심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우리 성도들이 듣는 얘기나 너나 잘 믿어라, 당신이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 우리보다 별반 다를 바가 없더만, 아니 오히려 더 인색하고 더 쫀쫀하고 따지기만 잘하고 아주 사납고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만.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주변 얘기예요. 그런 평을 때로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 보니 전도의 대상자들 앞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1시 반에 매주 지금 모여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하고 있겠으나 제가 부임 초에 글 없는 책과 사형리 그리고 평신도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전도 폭발의 방법으로 나름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형리를 아마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를 보면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좋은 놀라운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인간들을 죄인이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은 감옥에 가거나 교도소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왜 그들을 성경은 죄인이라 얘기하는가? 사형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렇지 그들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소극적인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죄인가? 여러분, 주위의 지인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얘기할 만한, 속을 다 터놓고 얘기할 만한 그런 절친이 혹시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주위에서 내 욕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비밀을 온 동네방네 떠버려서 내 치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해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겉껍데기로 볼 때는 정말 우아하고 경건하고 아주 아름답고 교양 있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그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혹은 아무 사람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추하디 추한 인간이라는 것을 혹시 종종 발견해 보신 적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 겉보기하고 다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의롭고 정직한 것 같으나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 자체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목적,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이 세상 의로운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이 죄의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전부 잠언 펴놓고 계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자, 펴 놓으신 분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가, 적극적인 죄인인가, 이 차원을 넘어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15절을 다시 주목해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자,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우리 얘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뭐예요? 다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에 돈 문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림 자체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주일날 오전에 이 예배만 드리고 나면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을 든다고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지만 헛된 망상입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의 척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53 축복전도운동의 전도를 전개하는 것은 그 어떤 불쌍한 가련한 그 어떤 사람을 전도해내자, 구출해내자, 그에게 영생을 주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라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지금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과 피를 흘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을 혹시 부러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결단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해서 내 입에서 복음을 한마디 말하기조차를 주저할 만한 그런 혹시 열매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랬을지라도 오늘 우리 17절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17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5, 16, 17절에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는 우리들이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 죽어 있었던 우리의 삶과 다른 거듭나고 중생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동자의 시선과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껍데기로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힘쓰는 내가 되겠노라 결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록
여러분이 단 한 명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았을지라도 10월 21일에 단 한 분의 태신자를 모시고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다시 다짐할 때 오늘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며 이 전도운동의 기간은 우리에게 복된 기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노라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